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뒤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교회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교회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오해할 경우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산교회죠. 보통 교회는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건물로 모이자라는 뜻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빨간 벽돌로 지어진 건물 위에 빨간 십자가가 있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거룩한 전, 그래서 한자로 성전이라고도 칭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라서 목사님과 장로님만 강단 위에 올라갈 수 있고, 그분들도 강단 위에 올라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처럼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대형 교회들은요, 강단 자체도 굉장히 크고 넓을 뿐만 아니라 신발을 신고 올라가고 그 위에서 합창도 하고 공연 같은 것도 강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서는 기타 치면서 건전 가요를 부르게 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소리를 버럭 지르시면서 혼내셨습니다. 여기가 감히 어딘데 이런 가요를 부른다니, 그러면서 우리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럼 어디서 부릅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 앞마당에서 부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 안은 거룩하니까 이 안에서는 안 되고 교회 건물 바로 바깥에 거기서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노래방에 가서 건전 가요를 부르는 것은 괜찮습니까? 네,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아이돌을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가요도 그렇고 트로트도 그렇고 많은 노래들을 부르는데요,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교회 건물은 신성시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이단 영지주의의 영향인데요, 성과 속을 구별하고 이원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따로 있고 속된 것이 따로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에서는 거룩하게, 교회 바깥에서는 직장을 다니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건 거룩하지 못한 것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안에도 거룩하지만 바깥에서도 우리가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거룩한 안과 밖은 속된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을 좀 하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님 이렇게 하다가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또 막 뭐라고 하고 욕하고 그러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교회 안이나 바깥이나 똑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혼자 있거나 집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전부 다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거룩한 장소나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 건물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당이고 교회로 모이는 교회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처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성경 원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뜻은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진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 혹은
거룩한 물이라는 성도,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을 구약시대의 성전이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틀린 개념입니다. 교회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이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터키로 성지순례를 많이 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한번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성지순례라는 말도 조금 잘못된 말입니다. 성지는 거룩한 땅,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 이스라엘과 터키에만 하나님께서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지도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이스라엘과 터키에는 지금 현재 과거에 있었던 유적지와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말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가? 그곳에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재 이스라엘과 터키에는요,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영향이 훨씬 더 크고요. 그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인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고 싶으시면요,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꽉 지그시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왜 내 손을 이렇게 지그시 잡냐고 물어보시면 나는 지금 성지순례하는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쓴 서신서를 보면 이 의미가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 당시에는요 핍박 때문에 이런 교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고 이런 곳에서 공개적으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집집마다 사람들이 소수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곤 했죠. 그 모임들을 사도 바울은 교회들이라,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여러 교회들이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말하기를 너희 몸은, 우리 몸을 가리켜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우리의 몸과 마음에 술, 담배를 하는 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것, 입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 그것도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고 거룩한 전이며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고 부르지 말고 예배당 건축이라고 부르면 괜찮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려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잘 먹이고 섬겨주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며 뭔가 갈등 관계가 있으면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참된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결이 되었고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성전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성전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고 그 죄를 보시면 돌격하여 죽여버리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을까요? 왜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실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됨으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유니온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랬더니 요한이 이것을 설명하기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스라엘에는 성막이나 성전은 자기를 모형하고 있는 것이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을 죽여라.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성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고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 성전이 된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전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구나 라고 여기셔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자기 피로 하나님께서 사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핏값을 주고 이 건물을 사셨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 지산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이곳에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디에 세우시겠다고요?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는요 이 구절을 가리켜서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를 가리킨다.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니까 교황과 사제들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교황과 사제들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며 교황과 사제들이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 반석은요,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베드로는 페트로스, 즉 작은 돌멩이이고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트라, 큰 반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같은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막아섭니다.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꾸짖듯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내가 지금까지 한 고생은 헛일이 되는 것이고 이 나라의 높은 관직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함께 다스리려고 하는 그 야망이 있는데 그 꿈도 깨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강력하게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지극히 베드로의 개인적인 야망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꾸짖으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헤아려서 복음적인 신앙 고백을 올바로 했을 때는 반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고, 자기의 엉터리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릴 때는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반석이고 어떤 때는 사탄의 취급을 받는 이 사람 위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랬다가 사탄의 교회도 됐다가 하나님의 교회도 됐다가 막 이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그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지 않은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단 교회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도 아닌 것이죠. 인간적인 교회요, 인간적인 모임이고 사탄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교회를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를 할 때에 어떤 필리핀에 있는 한인교회 집사님 부부가 또 다른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잘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선교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인교회 하나 세우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인교회가 그래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지만 이 집사님 가족은 어느 한인교회도 나가지를 못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상태에서 목사님, 한인교회 같이 한번 세워봅시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목사님은 설교만 하십시오. 교회 정책이라든지 교회 재정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절대로 이런 것에 관여하지 마시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잘해서 목사님은 영적인 거, 설교 이런 거 하시고
제가 나머지 것들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우려고 했습니다. 다른 교회 가봤더니 마음에 안 들고 또 목사님한테 순종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고 자기가 교회 정책과 자기가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서 그 좀 나이 어린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1년도 안 돼서 그 교회는 다 풍지박산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목사가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척교회 시작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교회를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시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을 때 목사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근데 목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 없이 개척교회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금방 몇 년 안에 교회를 문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교회는 우리 목사들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들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건축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믿음의 뿌리를 받고 우리 신자들이, 참 신자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있고 그 내 모퉁이에 모퉁이 돌을 박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로고스, 즉 말씀이십니다. 말씀 자체이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들을 대표하고 상징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워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근거로 해서 세워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 은사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어떤 교회에 부임하시자마자 주보를 뜯어 고쳤는데 무슨 교회라고 주보에 나와 있죠. 그 교회 이름이 있고 그 아래에 담임 목사나 원로 목사의 이름은 없고 대신 큰 글씨로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 은사 목사님한테 말씀을 여쭤봤더니 일부러 이 구절을 강조해서 넣었다고 하면서 교인들이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 사실은 담당 목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담당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지 실제로 이 교회를 소유하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뭔가 힘을 쓰거나 재정으로 뭔가 큰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이 마치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한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장로들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헌금을 많이 하거나 혹은 봉사를 많이 해서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그 사람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죠. 우리 지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산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이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구원하여 직접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어디로? 이 건물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그래서 너는 내가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건물 안에 와서 하나가 되어서 지산교회로 신앙생활하라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몇 군데 다녀보다가 이 교회가 나한테 맞을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라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곳에 데려다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께서 이 교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다른 교회를 선택해서 가시려고 하시거든 반드시 기도를 열심히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다른 교회로 가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 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거라 라고 하는 말씀이 허락이 있어야 우리는 교회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허락이 있더라도, 그래서 교회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큰 교회 가서 나 이제 뭐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거 싫어하니까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나는 그냥 가만히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나는 가겠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옮기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네가 만약에 교회를 옮기기를 원한다면 그 교회 가서 뿌리를 내리고 정말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열심으로 배우고 그 교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지산교회로 부르셨을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셨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구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 교회를 말씀의 터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진리를 가르치거나 다른 잘못된 것들을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지산교회를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쥐고 흔들 수도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지산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교회 가운데 머물 때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자도 교회이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건물을 너무 신성시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신성시해야 됩니다. 이 교회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도 거룩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하거나 거룩하지 못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 자신을 거룩하게 보호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신자들 한번 보십시오. 이 옆에 있는 신자들도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욕하면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도 거룩한 성전이고 이 옆에 있는 신자들도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산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